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우리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01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로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 본문을 우리 다음 세대와 좀 다르게 제가 정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음부의 권세, 즉 우리에게 죽음이나 염려나 근심이 우리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칭찬받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려 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받으면 좋겠다, 내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 이런 칭찬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린 문을 가진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을 가졌다라고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칭찬하는데, 우리를 칭찬하는데 크기로 칭찬하지 않아요. 어떤 영향력으로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크기나 영향력으로 칭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칭찬은 너 교회가 열린 문을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린 문이 뭘까? 저희 교회도 들어올 때 여러분이 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린 문으로 들어왔는데 문은 다 있는데 이 열린 문이 열린 문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열린 문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의 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왔던 이 문이 그냥 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간 현관의 문이 예수님의 문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들어가는 모든 문들이 바로 예수님의 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문이 내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장도 물론 많이 힘든 곳이지만 그 직장에 갈 때도 예수의 문을 통과한다는 마음으로 간다면,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아,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지,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직장이지만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고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지만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린 문이 있을 때 주님은 그 가정을 칭찬하십니다. 그 직장을 칭찬하십니다. 그 교회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묵상되는 건 뭐냐면, 아, 우리의 삶의 어느 곳이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교제하고 훈련받고 함께 렘방으로 모이고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은 그 모임을,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라는 찬양.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린 선해, 나 혼자 서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열린 문을 의식하며 걸어갈 때 주님이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립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는 영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충만한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는 가정은, 직장은 어딜까요? 가정과 직장이 바로 예수로 충만할 때 주님이 그곳을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저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성도들을 만나 인사하고 운전할 때에도, 집에 돌아가 식사할 때에도, 또 한 주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문이시다 라는 생각에 나와 동행하신다, 그분과 함께 선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을 중심에 두다가도 순간 바람이 불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면 나도 모르게 중심이 바뀌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의 중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린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죽지 못한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왜 못 죽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살아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 신앙이 엉망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볼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 안에서 죽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주 안에서 이걸 빠뜨리고 죽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맺어지는 열매와 똑같은 거죠. 어느덧 스며드는 거죠. 스펀지, 우리가 뭐 설거지하거나 뭘 닦을 때 뭐 거기에 세제를 바를 때 스펀지가 어때요? 그 세제를 잘 흡수해야 뭔가를 닫고 청소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스펀지처럼 있을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칭찬할 때, 그러면 더원사랑의 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라고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크기를 말하고 영향력을 말하진 않는가? 혹시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급한 일에, 바쁜 일에 쫓기며 살아가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건 목적입니다. 더원사랑의 교회가 왜 서천동에 있는지, 더원사랑의 교회가 12월이 만기되어서 교회를 이전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는지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이런 아내를,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지? 왜 이런 가정을 꾸리게 하셨고, 왜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왜 이런 직장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 안에서 이 목적을 우리는 찾아가며 예수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요, 직장도 가정도 마찬가지요, 열린 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하는 게 바로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데 9절과 11절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교회는 깨어 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영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의 1세대, 2세대 되신 분들이 10년 전부터 소천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천하고 계시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느껴지는 거죠. 저희 목회자들도 선배 되신 귀한 건강하신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실 때 모델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멘토가 사라진다는 게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영성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해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의를 내릴 게 뭐냐면 영성이란 정의입니다. 이 영성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순복음 교회처럼 뜨거운 것, 열정적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뜨겁지 않으면 영성이 없는 거죠. 내가 열정이 없으면 영성이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영성이란 뜨거운 거야, 영성이란 열정 있는 거야. 맞습니다. 한 단면에서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분들은 영성하면 말씀을 많이 하는 것,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래서 차가운 그 말씀의 논리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만 영성을 채우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단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성이란 무엇이냐면 한쪽에서 뜨겁게 기도하든 한쪽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든 결국 영성의 해답은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한 시대의 영성은 내가 뜨겁게 기도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충만히 채우는 게 영성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 교회는 깨어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뜨겁다, 너희가 말씀을 많이 한다, 이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이걸 지금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대표 기도하셨던 집사님이 기도 내용 중에 한 주간도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완성이 되고 무언가 내가 이룬 게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이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금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핍박과 많은 환란이 있지요. 물론 그걸 두고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좀 잘하지. 물론 그 내용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교회가 잘못했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인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주님,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시험당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혹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 설교에서 질문했던 교회를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잘못한 게 참 많다.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또 하나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핍박을 받을까? 왜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까?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묵상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핍박을 받고 내게 시험이 있고 내게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연약해서 그래, 내가 이걸 고쳐야지. 물론 좋아요. 하지만 더 나아가 말씀대로 본다면 그런 일이 있는 이유는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징조를 보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한다면 영성으로 깨어있는 게 뭐겠냐고요? 열심을 내는 것입니까? 그 열심을 통해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그 최선 속에서 오히려 교회가 더 욕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그 영성, 깨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우리가 결국 깨어있는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한 번 죽는 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주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금주 지난주에 저희 더사랑의 교회에서 개척했던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번째 분립개척한 목사님과 네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또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두세 시간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참 많은 서로 위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헤어진 다음에 계속 제 마음에 생각이 나고 울림이 있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역자들마다 이제 또 1년이 되면 사임하는 교역자가 있는데, 그 사임하는 교역자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을 이제 뽑으려고 면접을 한대요.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 가운데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전 이게 소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소문이 뭐냐면 요즘 신학교, 그러니까 신대원 1학년 입학한 친구들이 사역을 기피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때도 있었습니다. 소수지만 사역을 좀 기피하고 사역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신대원 딱 3년 이 기간에는 내가 공부만 하리라라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역보다는 3년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는 공부하면서 사역을 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려는 건 아니고요. 신대원을 졸업한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20년이 흘렀는데요. 지금 신대원 1학년들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역을 기피하는 게 공부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더 많은 시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지만, 두 번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게 뭐냐면 사역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 하는 게 훨씬 낫다. 저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저는 세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생각이,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구나.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중에서도 삶의 질고와 어려움으로 투잡, 쓰리잡 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저는 그분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신학교에 입학했지? 그 목적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신학교를 입학한 거지, 무언가 학문 때문에 입학하는 것은 아니고 무언가 내 삶 때문에 좀 뭔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뭔가 사례비에 있어서 좀 더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신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에 죄송했어요. 선배 목사들이 좀 후배 우리 신학생들에게 사례비를 좀 넉넉히 줘서 그들의 가정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들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면서 반성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성을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씁쓸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목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한다,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저희 교회는 재정적인 것에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운영위원분들이 너무나 잘 건강하게 시스템을 세워놓으셔서 우리 교회는 재정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고 건강한 교회고, 모든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사역을 의논할 때도 재정을 기반해서 모든 사역을 계획합니다. 건강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건강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 시스템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모든 사역은 물질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은 도구입니다. 통로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년 사역에 우리 성도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들이 예수님 닮아가는데 세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 교회가 목적을 삼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그러면서 더원 사랑의 교회는 어떨까? 물론 신학생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 자신을 걱정해야 돼요. 너는 잘하고 있니? 너는 깨어있니? 너는 예수님 닮아가고 있니?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기가 아니라, 영향력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깨어 있었어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살았던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 부분을 칭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게 뭐냐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에이, 2000년 동안 안 오신 주님이 지금 내 시대에 오겠어? 내일 오겠어? 다음 주에 오겠어? 아니야, 한참 후에 오시겠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요한의 반응이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이 반응에 집중합니다. 주님은 언제고 오십니다. 근데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뭐냐? 아니요 주님, 우리 자녀 결혼하고 오세요. 아니 주님, 우리 교회 건물 좀 지으면 오세요. 아니 주님, 제가 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잘 성공한 다음에 오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고백 위에 칭찬을 받습니다. 즉, 이 말을 좀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바꾸어 말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만들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주님이 다시 오는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속히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입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속히 오신다 했을 때 내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명 앞에 걸어가는 귀한 교회, 귀한 직장, 귀한 가정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길은 뭘까? 그 길이 뭘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길은 바로 선교 사역입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하면 여러분 왼쪽에 있듯이 저 나라로 가야만 선교 사역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직장, 가정, 교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로서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저 땅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도 내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문자로만 해석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주님이 언제 오시니? 난 알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복음화율을 계산하더라고요. 복음화율을 계산해서 지금 97%가 복음화 됐으니 3%만 더 복음화되면 주님이 오실 거야. 또 어떤 분이 해석할 때 성경이 보급되는 걸 보더라고요. 성경이 보급되는 게 그 나라 민족의 언어로 보급되는, 다 보급되는 그날 주님이 오실 거야. 문자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죠.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반드시 끝이 온다, 속히 온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가, 내가 직장, 가정에서 주님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신다고 한 사람이 외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한 사람이 외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의무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이 감사라는 내용이라면, 요즘 제가 감사를 묵상할 때 코로나19 앞에 감사할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가면을 벗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게 감사가 아니라, 감사는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명, 주님이 오실 길을 내가 준비할 때 그 안에서 뭐예요? 진정한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여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길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깨어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한 가지, 그 닮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 속에 오실 길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것이 바로 평생 잊지 못할 우리에게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개척하기 전 저희 가정에서 6개월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요, 지금도 교회가 6주년이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음. 맡겨주신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바로 주님이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면 벗어버리고 주님만이 내 감사요, 주님만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길 때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그분 안에서 닮아가며 오직 그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